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신약성경 151페이지 5장 30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신약 성경을 처음으로 읽는 사람은 약간 당황합니다. 왜냐하면은 신약 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네 권이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겨우 읽었는데 마가복음 또 비슷해요. 마가복음 다 읽었는데 누가복음 또 비슷합니다. 왜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 계속될까? 근데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은 각각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다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지식을 갖고 읽으면 훨씬 더 성경이 잘 이해가 되거든요. 마태복음이라는 것은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 대중설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군중들 앞에서 설교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다 비유로 설교하시죠.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러면서 비유로 설교하는 내용이 마태복음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어떤 특권의식, 선민의식을 깨뜨리기 위해서 주님이 설교하신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깨뜨리기 위한 책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특별히 선택받았다. 자기들만 구원받았다. 그런 특권의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주님이 깨뜨리시는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주로 예수님의 대중설교, 군중설교가 주된 내용이다. 마가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기적들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설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마가복음은 기적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량이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부담 없이 읽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그런 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 사복음서에서 뭘 먼저 읽을까요? 하면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어보라 하면 좋습니다. 아주 짧고 기적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대중 설교와 기적이 골고루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하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마태복음과 뭐가 다르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을 깨뜨리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갖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중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사람이 딱 한 명 있는데 그가 바로 누가예요.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죠. 그리고 이방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글을 읽는 사람도 이방인이에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읽어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내가 글을 보냅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구약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구약에 대해서 몰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얼핏 마태복음하고 비슷해 보이나 그 목적이 틀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요한복음은 아주 특이한 복음서입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12제자가 있잖아요. 이 12제자는 그야말로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예수님의 숨소리까지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 옆에서 받은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중 설교가 아니라 이제 제자들하고 식사하다가 대화하시고, 길을 가다가 대화하시고, 제자들만 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주 특별한 가르침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는 비유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엔 비유가 안 나와요. 직설적으로 진리를 바로 가르쳐요.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들을 자는 듣고 듣지 않을 자는 듣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를 쓰신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반드시 듣고 깨달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유 없이 바로 가르치는 그 내용들, 그런 것들이 요한복음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예수님의 특별한 행적들, 그런 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요, 믿는 성도가 다른 성경 읽듯이 그렇게 읽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아주 한 절 한 절을 연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읽어야만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복음서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30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장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캐릭터가 있어요. 예수님의 캐릭터. 하나는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이고 또 하나는 심판자로서의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캐릭터를 다 이해해야 돼요. 구원자와 심판자는 상반되는 캐릭터인데 예수님은 구원도 하고 심판도 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구원자로 다가오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잖아요. 그분을 따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완전하고 풍성하게 보상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영혼이 구원을 받죠. 성경에 베드로전서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한 선한 일에 대한 완벽한 보상을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한 보상을 주님이 주신다라는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행위에 대한, 선한 행위에 대한 보상을 다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있잖아요. 회사에서 뼈 빠지게 일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그 일한 만큼 회사가 보상을 안 해주거든요. 회사의 오너는 우리가 얼만큼 충성되고 얼만큼 정직하게 일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한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뭐 하나 알아주지도 않는데 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고 풍성한 보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분은 놓치는 게 없어요. 너희의 머리털 수까지도 세신 바 되었느니라. 매일 머리털 숫자가 달라지잖아요. 그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폐부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님이 보상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이 보상을 기대하세요. 이 짧은 인생에서 세상이 주는 보상에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심판자로서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를 거부하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거절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의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인데 자기 뜻대로 심판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을 할 것이기 때문에 내 심판은 의롭다.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그러잖아요. 절대 권력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심판을 해도 어느 누가 거기에 토를 달 자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절대로 내 뜻대로 심판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니 내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을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 굉장히 억울하게 사셨어요. 그거 아세요? 억울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억울함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어떤 억울한 인생도 예수님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진짜 죄 없으신 분이에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해요. 왜 미워하냐면 예수님이 어둠에게 빛을 비췄거든요. 그러니까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못마땅하고 미워요.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보스가 악하면 바른 말하는 참모는 미워요. 고든 말하는 사람 보기 싫어요. 보스가 정의로우면 바른 말하는 사람 인정해 주겠죠.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무거이 공격받고 미움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면서 말 같지도 않은 꼬투리를 잡아서 공격을 해요. 그리고 결국은 막 거짓 증인을 세우고 모함을 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법정에 넘기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무죄한 자를 사형을 시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죄하게 사형당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양쪽에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은 자기의 죄의 대가로 사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죽은 자들은 자기 죄의 대가를 받았지만 그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똑같이 그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로부터 모든 영광과 권세를 받아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이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인 자들, 자기를 거절하고 거부한 죄인들에 대해서 예수님 보복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한 자들을 복수하지 않고 그들이 행한 죄에 대해서 판결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당한 것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그들이 이 세상에서 일생 동안 범한 죄를 따라 심판을 하실 것이다.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일러주시는 대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내가 심판을 할 것이므로 내 심판은 의롭다. 내가 당했다고 보복하는 심판이 아니고 너희들이 행한 그 죄의 만큼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다. 그거예요. 정권이 바뀌면 그 새로 권력을 잡은 자를 해코지한 사람들은 보복당하고 그쵸? 수사 대상 되고 뭐 그런 일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범한 범법 행위에 대해서 공정한 수사를 해서 판결을 받게 하겠다. 뭐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가 행한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속량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이고 자비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죄를 다 전가하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용서의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우리가 죄가 많은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의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이 세상에 살면서 끝끝내 거절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거절했기 때문에 자기가 행한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산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서 심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미워했기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행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용서를 거절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해도 끝내 너나 믿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 한번 죽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대담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받냐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요. 세상에서는 선량한 시민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전과도 없고 하다못해 범칙금 딱지 한번 떼보지 않은 그런 선량한 시민이에요. 누가 그 사람을 욕하겠어요? 그런데 그 기준으로 심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선량한 시민이 흉악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그래요. 왜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요? 그걸 알고 싶으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읽으면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기준이 나와 있어요. 자, 31절과 3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저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저는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아주 정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저의 증언이 효력이 있을까요? 별 효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은 그것이 틀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별 효력이 없어요. 나에 대해서 어떤 그 진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자는 내 자신이 아니고 나보다 위에 있는 자예요. 나의 윗권세가 나를 평가하는 것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다.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법칙이에요. 회사에서도 어떤 사람은 동료들이나 후배들한테는 굉장히 인정을 받아요. 근데 물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참고 자료는 됐죠. 결국은 오너가 그 사람을 인정해야 승진도 하는 거예요. 그 오너의 판단이 얼마나 공정하고 올바르냐는 별개의 문제로 일단 그 사람이 승진을 하려면 윗권세가 그 사람을 잘 판단을 해야 그 사람이 승진을 한다, 그 얘기죠. 예. 어떤 사람이 박사과정을 하고 있어요. 박사과정을 하는데 그 동료들은 그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수재라 그래요. 훌륭하다 그래요. 학구적이라 그래요. 그런데 지도 교수가 그를 인정을 안 하면 그 사람의 논문은 통과될 수가 없어요. 그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진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윗권세의 평가를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얼마나 좋게 보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모든 이들이 다니엘도 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증거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굶주린 사자들이 순한 강아지같이 되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갖고 다니엘이 다시 그 굴에서 건져지고 그를 모함한 자들을 다 거기다 던지니까 그들의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뼈를 으스러뜨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게 뭐냐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가 그 삶에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예.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1대1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증거가 삶에 그렇게 나타나지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내가 만일 31절에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보다 위에 계신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를 인정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증언이 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본 같은 본체이셨어요. 원래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였어요. 근데 그 아들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원래는 하나님과 근본 본체신데 동등하신데 스스로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을 지극히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높여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다 같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낮추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하세요. 그건 예외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먼저 낮아지라고 하셔요. 그 언제까지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나요? 그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다 할 때까지 우리는 낮아지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고 깨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 우리를 높여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에요. 먼저 낮아지라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까지
우리를 깨뜨리셔요. 우리가 순종으로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의 증거가 나타나게 해주셔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가정에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사회적으로 존귀하게 해주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세요. 그거는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을 넘어서는 그런 상급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예비한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이니라. 그런 상급을 예비하신다. 자, 33에서 34절 본문으로 다시 가서 33, 34절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세례 요한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가장 크다는 건 가장 존귀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약 시대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은 구약 시대에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 예.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크다 그랬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우리는 여자가 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성도와 신약 시대의 성도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세례 요한을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말하냐면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주신 예언을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예언했어요. 근데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은 다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 얘기 나오잖아요. 너희가 성경에 구원이 있는 줄 알고 상고하는 거지만,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구약의 모든 예언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그것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정확히 몰랐을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한 게 아니라 육체로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그를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있다. 내가 예전에 너희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실 자는 물이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하지 않았냐. 바로 그 사람이 저기 계시니라. 예수님의 육신을 가리키면서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니까 내가 당신에게 가야 할 것인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의 34절을 보면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을 포함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 선지자들이 나에 대해서 증언을 했지만 나는 사실 그들의 증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보내서 나를 증언하게 한 거는 그들의 증언이 나에게 필요해서가 아니고 너희가 그 증언을 듣고 나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그를 증언해서 증명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그를 증언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35절에서 37절을 또 읽겠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증하는 증거가 있다라는 거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36절이에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들이 예수님을 증언한다, 인증한다 그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예수님만큼 놀라운 표적을 행한 사람은 없었어요. 우리가 그것도 인정해야 해요. 예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만 명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된 사람,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시신에서 냄새까지 나요. 그런 사람을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명하니까 붕대를 칭칭 감고 그리고 좀비처럼 이렇게 걸어 나오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여러분 누가 그렇게 했어요? 사람이 잠깐 심장이 멎었다가 다시 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가 나는 사람을 그 이름을 부르니까 그가 스스로 걸어 나온 일은 역사 이래 없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수많은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았다 그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귀신을 쫓는 일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귀신 쫓았다는 사건은 없어요. 수많은 기적이 있어요. 구약에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막 메추라기가 비같이 내리고 뭐 만나가 내리고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고 뭐 많은 기적이 일어났지만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사건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복종시킬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이 귀신들은 나가지 않아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엘리야나 엘리사나 모세나 이런 선지자들도 귀신을 쫓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귀신들을 복종시킬 이름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귀신을 다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사도들도 그렇게 행했고
저와 여러분 같은 신약시대 성도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적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역사다. 그렇게 말을 하시는 거죠. 자, 38절에서 40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아니네요. 제가 잘못 읽었어요. 38에서 40절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중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38절이 중요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없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갖지 못하냐? 믿지 않아서라. 성경은 아주 놀라운 책이에요. 특별한 책입니다. 과학책이나 역사책이나 철학책 같은 세상의 책들은요, 어떤 전제 지식이 없어도 우리가 그것을 읽고 이해할 수 있어요.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역사책을 읽으면서 역사를 깨달을 수 있어요. 철학에 대해서 모르는데 철학책을 몇 권 읽으면 철학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런 책이에요, 성경. 성경은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그 내용이 열리는 책이에요. 아무리 지능이 떨어지고 배움이 짧아도 믿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닫는데, 아무리 지능이 높고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도 믿지 않고 성경을 분석하겠다고 읽으면 100번을 읽어도 성경을 깨달을 수 없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바로 38절이에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를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만약에 이 성경 안에 누가 이 안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숨겨져 있는 그 지도가 이 안에 있다. 그 보물이 숨겨진 장소가 여기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한 1조 원 정도 되는 보물이 숨겨진 장소가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 내일부터 성경을 이렇게 끼고 다닐 거야. 식사할 때도, 차 마실 때도, 화장실에서도 이 안에 1조 원의 보물이 담겨있는 그 매장된 지도가 있다는데 그 빨리 내가 먼저 발견해갖고 그 보물을 가져가야죠. 근데 여러분, 그 1조 원이라는 보물이요, 그게요 이 세상에서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1조 원을 내가 하나님이 만약에 주시면 그 1000분의 1도 못 쓰고 죽을 거예요. 그 보물보다도 더 소중한 게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 내 영혼 구원받는 게 그 막대한 보물보다 훨씬 더 귀한 거예요. 내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나를 구원하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날까지 지켜야 되거든요.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계속 주야로 묵상하고 그걸 받아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 그래야 우리의 구원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게을러서 성경 안 보고 맨날 TV만 보고 세상 잡지, 신문만 보고 이렇게 살면 우리가 가진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하라. 기도하고 성경 보라. 맨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제 41, 42절까지만 할까요? 41, 42절이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저는 이 41절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오늘 주님은 나는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말이 아버지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하지 않아요. 우리가 드리는 영광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말은 하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영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해도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는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하고 기쁨을 느끼는 거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만하게 내가 큰 교회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그는 잘못된 생각.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없어요. 그 건물로는. 어마어마한 최고의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되겠다. 우리한 그 어떤 성가대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릴 수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잘 믿고 그리고 그분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린 6살짜리 아이가 어버이날에 플라스틱 카네이션을 부모님 앞에 가슴에 달아드려요. 그 아이가 달아준 플라스틱 카네이션을 받고 영광을 받는 부모가 있나요? 그래서 너무 영광스러워서 훈장 같아서 일주일 내내 그 가슴에 달고 다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부모는 그 아이가 달아준 카네이션으로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기쁨을 느끼는 거죠. 그 아이가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나를 낳아주고 길러줘서 감사해요. 그리고 꽃 한 송이 달아주면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서 영광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내 삶 속에서 하루하루 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취하셔요. 아들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영광을 주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영광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는 취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9절 한번 찾아볼까요? 조금만 뒤로 가면 7장 39절 다 같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다. 예. 여기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다 그랬잖아요. 이 예수님이 아직 못 받으신 장차 받을 영광은 누가 주는 영광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실 영광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우리가 드리는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하다. 그래서 아까 본문에도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그 영광을 받는 게 아니지만 사랑하지 않으므로 나는 너희를 기뻐하지 않노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8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2장 28절 다 같이요. 이 12장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하고 영광을 돌려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 걸 말해요.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고 순종하실 때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심으로 인해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는데 내가 앞으로 장차 또다시 영광을 받으리라.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내가 내 아들을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온전히 아버지의 순종함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고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아들에게 또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호흡이 있는 날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찬양처럼.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내 말과 행위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내 사업에서 내 가정에서 내 모든 입술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